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바쁘게 지내신 대부분 아마 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 쪽에 산불이 지금 계속 번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고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러고 있는데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일어나면서 와 정말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깔려서 사상자가 나오는데 내전 때문에 정확하게 그 추이를 추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어떤 회복하기가 이 더딘 상태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도 제 안에 참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저희 나라가 탄핵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국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어떤 형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라고만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그 땅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짧게라도 그들의 회복과 치유와 어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 지난 시간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곡식을 사러 가뭄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이제 요셉이 꾀를 내 가지고 그들을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안 데려온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근데 야곱이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가뭄이 극심해져서 이제 결국 베냐민을 보냅니다. 다 같이.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곡식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돈도 거기에 넣고. 근데 한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귀한 은잔을 누구 그 곡식 부대에 넣냐면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면서 자기 부리는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것을 훔쳐서 악으로 갚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라는 거죠. 모함이죠, 모함. 꾀를 내서 달려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장자 첫째부터 해가지고 자루를 다 뒤지는데 나중에 어디서 나왔다고요? 막내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설득해가면서 정말 꼭 이 베냐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 다 얘기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게 나오니까 형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막 이제는 큰일 났다. 다시 요셉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제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이 베냐민만은 우리 아버지께로 보내주소서 하면서 특별히 누가요? 유다가 왜냐하면 올 때 약속했거든요. 자기가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 반드시 보내겠다 했거든요. 이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꼭 보내세요. 제가 대신에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막 유다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고
형들이 보니까 형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인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됐던 것들을 쭉 봐왔잖아요. 뉘우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도 너무 짠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또 누구를 봤어요? 오랜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이게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니다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사실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죠? 종으로 고생하고 또 감옥에서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요.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고요? 형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안에는 아마 형들을 향한 원망과 정말 분노와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기를 지금 형들 앞에서 자기를 처음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처음 드러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지금 지위가 요셉이 한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형들한테 했을까요? 네, 우리 은권 성도님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을 정말 잘해줬어요, 진짜. 여러분, 그 안에 응어리, 그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에 대해서 아마 저 같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니다. 4절에도 진짜 그러거든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이 판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4절, 오늘 4절에서. 그러면 자기가 팔렸다는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얘기는 뭐냐? 왜 그때 그랬어요? 왜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막 진짜 울면서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진짜 거기에다가 뭘 원했을까? 형들이 미안하다는 어떤 사과와 용서, 그 다음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막 뭔가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드러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5절과 7절 말씀을 바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반응을 보면요, 형들을 향해서 막 따지거나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리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고 하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도리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선포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이 고백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경영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다시 한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라는 거거든요. 경영. 오늘 제가 제목에 경영하심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쳤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 형들 다 얘기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것도 또 목적이 있겠죠.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게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거예요. 경영하심.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최초로,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최초로 여기에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통해서 최초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12장부터는 누구 얘기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총체적인 인류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여기 내용 대로 족보들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런 족보 이야기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 재미없다, 지루하다, 빨리 읽고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뭐 누구를 낳고 누구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족보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이 족보들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를 비교하거나 뭔가 역사를 한꺼번에 집약하기 위해서 족보를 집어넣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4장과 5장에 보면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의 족보. 셋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족보죠. 쭉 족보가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들을 왜 비교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셋의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족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그때 또 무슨 족보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바벨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의 족속들의 이야기들, 그 나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었고요. 또 하나는 셈의 족보로부터 쭉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의 얘기가 쭉 흘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셈 족속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장으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12아들과 그것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또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경영해 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가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 경영은 그럼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경영은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영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경영하시고, 또 지금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가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경영하시는구나. 아마 요셉도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형들에게 막 불평불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지 못하고 아마 그 경영하심이 아마 압도돼가지고 먼저 그 형들에게 선포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경영들을 아무 문제 없이 사실 잘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느 편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편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그게 막 진짜 어떤 분들은 그게 막 감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감동이 되세요. 막 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세요. 저를 볼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크게 감동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식은 정말 짧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도 짧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 극히 일부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영,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 더 마음이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경영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번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현실은 고통이고 원망 불평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깨달아질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거기서도 막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삶에만 힘들다, 내가 여기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나 억울한데 내가 누명을 써서 여기 왔는데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혹자는 대부분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을 빗대어 또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힘든 중에 있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좀 찾아가셔가지고 차라리 미리 너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좀 얘기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널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 야곱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내가 이 너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가뭄이 앞으로 올 건데 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까지 내가 구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릴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어라고 얘기해 주면, 그죠? 미리 얘기해 주면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힘들긴 하지만 좀 콧노래도 부르고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뭡니까? 왜 우리의 삶에 사실 이런 어떤 상황들, 벌어지는 일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해답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그때의 해답을 안다면 아마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러면서 룰루랄라 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면서 이 시간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생명, 그죠? 사랑, 용서, 진리, 기쁨, 평안, 온유, 절제, 지혜, 지식, 능력, 권세, 치유, 창조, 거룩, 의로움, 이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수천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늘 종살이 할 때나 또는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있을 때나 요셉이 항상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뿌리쳤죠?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이랬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죄를 빡 뿌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종살이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절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성품과 사랑을 그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뿌리쳐서 그것들을 지쳐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그럼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이것도 다시 한번 결론지어 제가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언제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나타내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 모습들을 요셉이 안 봤을까요? 봤겠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했다는 걸 야곱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은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힘든 가운데서 뭘 했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늘 막 이렇게 그리워하셨거든요. 다윗의 예배를. 내가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한다. 아모스서 9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를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해서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도대체 다윗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많이 세워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장막에서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24시간, 하루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막 나눴겠죠. 누구는 몇 시부터, 누구는 몇 시부터, 누구는 몇 시부터 해가지고 예배를요 막 계속 돌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무슨 이름이 높여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사랑이.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겠죠? 거기를 아마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24시간 360일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경배, 그 이름을 막 높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만하게 부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막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시편에 가면요, 재밌는 시편이 있는데,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기자가요 막 처음에는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 삶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토설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이, 그 감정이 180도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반전하는 그 시점이 어떨 때 반전되는지 아세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시편, 제가 저거 바꾸지 않았네요. 시편 37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앞에 뭔가 아마 악을 행하고 뭔가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막 불이 나고 열이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사람이 고백이 확 바뀌었어. 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도대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했길래, 뭘 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다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갔고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익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만 한 가지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갔더니 강의만 하지 않더라고요. 강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강의 전에 예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쫙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예배부터 이제 시작해서 딱 참석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 예배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엄청난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타 뭐 엄청 뭐 일렉 기타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쭉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고 이건 저희 아내도 경험한 건데,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눈물을요 줄줄 흐른 적이 얼마만인지.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도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의문인 제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 막 그 말씀들로 그것들을 막 어떤 뜻인지를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를 끝나고 제가 여기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왜 거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막 은혜가 있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건 저는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분주하더라고요. 막 분주. 예배 드릴 때부터 막 찬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준비를 막 계속하면서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면서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제가 막 그것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저의 상태. 그러면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까? 왜냐? 그곳에서는 제가 찬양인도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뭔가 그거를 막 이끌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예배부터 시작할 때부터 뭐만 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이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의 상태입니다. 저의 상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 저녁 기도회. 저도 그때 막 그거를 막 애써서 예배의 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다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뭔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익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분주한 예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